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거룩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빛이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주신 자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주신. 한 번 더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주신 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 다시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었던 감정과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을 나아갈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큰 목소리로 다시 일어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달 11월에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수능이 있습니다. 부디 지금 청소년부에 있는 고3 학생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의 결과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소년부 친구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만큼은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무사히 잘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쁨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 또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대쪽에 있는 친구 보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다 얼굴 엄청 좋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시험도 다 끝나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분 끝까지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또 같이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은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초반에 도입 부분에 하셨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딱 보면은 엄청 재밌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 굉장히 이야기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들 굉장히 재밌게 보고 출애굽기 앞부분도 굉장히 재밌어요. 어디까지 재밌냐면은 딱 19장까지. 왜냐면은 그때까지 이제 모세가 막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 군대를 막 물리치면서 탈출하는 그런 극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0장까지 꾸역꾸역 읽고 레위기를 넘어가면은 제가 장담컨대 100명 중에 99명은 여기에서 성경을 덮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당연히 수도 없이 이 관문에서 막혀서 많이 성경을 접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레위기는 소위 말하는 법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다 기록해 놓은 게 레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보면은 한번 본 친구 있을까요, 레위기? 한 번이라도 봐봤다. 정말로 없나요? 레위기 보면 여러분 정말 1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스라엘의 대상으로 쓰여진 거고 지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굉장히 다 이상한 풍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명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이제 덮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담긴 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를 보면은 구약 시대의 그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제사들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5개의 제사를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자녀들에게 암송시킨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여전히 그렇다라고 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5권의 책을 보지도 않고 그냥 다 읽을 수 있게끔 나올 수 있게끔 암송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신명기를 가장 먼저 암송시킨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세의 고별 편지가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라서 신명기겠거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암송시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율법이 담겨 있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총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오늘 나누는 거는 번제라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소제라는 게 있고 또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다 처음 들어보시죠 아마? 한번 들어본 친구 있을까요 혹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정필생 감사합니다. 우등생이에요. 항상 제일 먼저 손 드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내용들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차근차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번제, 성경이 원래 쓰였던 언어로 번제라는 뜻은 올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제물을 불에 태우고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번제는 다른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매일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라는 그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번제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예배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다시 말하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거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가요? 이 말씀. 하나님이 막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자유롭게 자발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은 내 스스로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죠. 저도 몇 번 고백을 했지만 청소년기 때 저도 항상 습관에 의해서 혹은 부모님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갈 때가 많았고 또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예배를 갈 때도 교회를 갈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다음 주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이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4절부터 이 번제의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4절부터 함께 나눌 때는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 장면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진행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 드리러 딱 온 겁니다. 소를 끌고 소를 제물로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딱 드리러 왔을 때 크게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 그룹이고 하나는 예배자 그룹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번제물인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안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 우리가 안수한다라고 하면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안수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도 보면 속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원래 이 성경에 쓰였던 원어로 보면은 이 안수하다라는 거는 기대다 혹은 누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툭 기대거나 툭 치어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체중을 실어서 정말 정성스럽게 누르고 기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번제에서 이렇게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내 의지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자세가 뭐냐면은,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드리겠다라는 이 헌신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과 그 가치와 의미를 잊을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는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지금 우리에게는 되게 낯선 장면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감히 상상조차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이제 소에 안수했으면은 너가 직접 칼을 잡고 칼을 들고 그 소를 죽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소를 죽인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한 번에 죽일 수 있을까요? 네, 누군가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패기 좋아요, 여러분. 그런가요? 이거 제가 봤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 제사를 드릴 때 참관했던 분이 썼던 그 글을 한번 봤었는데, 이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에 죽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한 번에 죽이려면은 칼을 잡고 심장에 굉장히 조그만 어떤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정확하게 딱 찔렀을 때 한 번에 죽는데, 그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7번, 8번 찔렀을 때 이 소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과정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럽고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의 마음은 어떨까요? 죽어야 되는 소의 마음. 칼이 들어왔어요. 행복하지 않겠죠? 이 소는 그 과정 중에 7번에서 8번까지 죽이려는 그 과정 속에서 온갖 피가 다 튀기고, 소가 막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굉장히 표현할 수도 없는,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비명을 지르고 정말 난장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한지 우리는 상상으로도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냥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당시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예배를 알려주셨을까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선 반드시 피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이 짐승을 잡음으로써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소가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 참혹한 광경 속에서 너가 가진 죄의 무게가, 그 한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거룩하심을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를 잡으면은, 예배자가 소를 잡으면은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굉장히 무서운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배자가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각을 뜬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조각을 내서 이제 우리가 정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그래서 가죽을 다 벗기고 막 내장을 발라내고 소의 그거를 다 칼로 우리가 각을 떠서 조각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역할은 끝납니다. 제사장이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피우고 그 각든 것을 올리고 태움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번제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에 안수한다라는 것은 죄의 속함도 있지만 우리의 전적인 헌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담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생각할 때, 예배를 생각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하여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그 헌신, 그 결단이 우리의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말씀 잘 듣는 친구들은, 왜냐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무언가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구경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서는요, 막 닭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뭐 비둘기를 잡거나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은 호진이 다시요.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이 모든 제사는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모든 제사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짐승을 가져오거나 죽이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몇 개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네,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한 번만 더 말씀,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 두 개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헌신하는 것이 예배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는지요? 누군가는 굉장히 피곤해서 올 때도 있고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마음들을 내어놓고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 헌신된 마음과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모든 곳에서 아버지의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늘 입술과 또 행동과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강지수, 김민준, 김세연, 김시형, 김태경, 민승미, 유세연, 유지성, 이수연, 이시온, 이여진, 임성재, 전준혁, 조은별 학생이고요. 기도 카드는 예배실 뒤편에 있으니까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입교가 11월 13일 주일 3부 예배 때에 있습니다. 예비 교육은 다음 주 주일인 10월 30일하고 11월 6일 두 번에 걸쳐서 있고요. 분답은 하루 전날인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고요. 대신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생일 지난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례 입교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10월 29일 토요일까지 신청서 작성해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고등부 아우팅 있으니까 고등부 친구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싱 투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전도사님께 신청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주보에 있는 전도사님 전화번호로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곽재희 선생님, 성경 봉독은 한승주 학생, 봉헌은 길하연 학생입니다. 그리고 공과 공부 후에 10시 50분부터 교사 기도회 있고 교사 기도회 이후에는 임원 모임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